1970년 미국에서 살던 당시 16세 소녀 이 에드워드 오바라는 폐렴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인슐린 부작용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고 말죠. 의사는 이제 에드워드가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거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그 딸을 간호를 합니다. 엄마는 종기나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딸의 몸을 뒤집어 주었고, 그리고 4시간마다 딸의 혈당을 체크하고 또 인슐린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12번에 걸쳐 음식을 튜브로 주입해 주고 대소변을 처리했으며 한 번에 2시간 이상 잠들지 못하고 쪽잠을 자며 그 딸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 돌본 기간이 무려 38년 동안 어머니는 식물인간이 된 딸의 곁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38년 동안 쉬지 않고 딸을 지키던 엄마는 이제 나이가 먹고 늙고 세잔해져서 딸 손을 잡은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4년을 더 살다가 2012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의식도 없고 회복의 가능성도 없지만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어머니의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은 누구에게서 배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고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본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심겨진 그 본능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서 그 사랑을 심겨 놓았는데 우리 인간이 그런 사랑을 우리가 베풀며 살까요? 그 큰 사랑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떠나 있는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요즘 참 많이 살펴보는데 이 끝까지라는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완전하고도 영원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어머니의 사랑, 정말 이 어머니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였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결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이 어머니 이런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는 할 수 있죠.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그 사랑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사랑할 수는 없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남겨진 딸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모두는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정신이 온전히 박힌 사람이라면
당연히 효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게 과연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뭘까?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도 사랑받은 자로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 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남은 자, 즉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주전 8세기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리고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빠진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헛된 재물을 이제는 절대로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가져와도 내가 그것을 기뻐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즉 마음이 빠져있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배드리면 됐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진 예배는 이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빠져버리고 드린 예배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남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여서 이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또 성을 위해 슬퍼하는 자도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과 함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이 남은 자, 즉 하나님께 남은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과 함께 결국은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읍을 건설한 이후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성이 무너지기도 했죠. 심지어 느헤미야 시대에는 성이 무너져 있는데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성이 방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예루살렘과 함께, 즉 무너져 내리고 무너져서 방치하여서 풀들이 자라고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과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사랑할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으면 예루살렘을 사랑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이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사랑한다는 말은 성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을 교회와 비교를 합니다. 즉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이 그랬듯이 성이 무너지고 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풀이 자라고 폐허가 되듯이 요즘도 교회와 함께 누릴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과 교회와 함께 반드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부 대형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작고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미자립 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립한 교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교회 건물도 없고 상가에 세를 들어 살고 그 세를 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의 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교회를 사랑해서 무슨 기쁨이 올까? 그런 연약한 교회를 사랑해서 어떤 복이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화려하든 아니면 교회가 정말 연약해서 곧 쓰러질 것 같은 초라한 교회라고 하든 그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이 교회가 베드로의 위에 세워졌다고 말을 하는데 이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바로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워지고 그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정말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아니면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그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됩니다. 주님의 몸이시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더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그러면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없는 거라도 가져다가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고 주님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인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갖죠. 그런데 성전은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까? 정말 많은 복을 부어주셨죠. 어찌 보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정말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너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받았느냐? 그의 마음에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위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루살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 또한 그는 기뻐했죠. 사실은 기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죠. 그냥 누군가에게 그냥 한 대 맞는 정도라면 뭐 참을만 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이거는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런 매를 몇 번이나 맞았습니까? 배에 파선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정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한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기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기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라면 기뻐할 수 없겠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고 주의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내가 당하는 어려움, 아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피와 땀을 흘려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후에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교사들 아침 일찍 나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하루 종일 힘든 일을 많이 합니까? 목사보다 정말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 괴롭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기쁘다, 내가 일하는 게 즐겁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예루살렘 성과 교회와 함께 기쁨을 내가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루살렘 성과 함께 기쁨을 함께 할 수 없겠죠. 교회와 함께 기쁨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내가 일을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교회와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내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고와 헌신, 그리고 여러분의 진실함으로 충성됨으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쇠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형통함의 복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복을 받아 교회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본문 11절하고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즉 아기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을까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위로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달픈 삶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는 모두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벌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을 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계속해서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바라시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들을 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벌하지 않으시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대가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인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단지 징계하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로 인해, 너희 죄로 인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만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고 너를 내가 감싸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치 부모가 생명보다 아끼는 자녀이지만 잘못했을 경우 바른 길을 걷게 하려고 매를 드는 것처럼 또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게 매를 때렸다고 해서 매를 맞고 아파하는 자녀들을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모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죠. 그들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다.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으신다. 그게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속히 다가와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죠. 근데 다른 말은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 모사라는 말이 별로 뉘앙스가 좋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사, 이 모사는 꾀를 내어서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모사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영어 성경은 이 모사를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게 한자로 바뀌면서 이 모사라고 바뀌었는데 실제로 이 모사는 놀라운 상담자요 위로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 계셔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말 자체가 한자로 돼 있어서 참 좀 어려운데 영어 성경은 간단합니다. 영어는 보혜사를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위로자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은 위로자라는 겁니다. 즉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성령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님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배고픈 아이를, 놀란 아이를, 문제가 있는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혹은 부모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혹은 학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즉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위로를 하기 전에 잘잘못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기보다는 책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위로부터 하십니다. 잘잘못은 나중에 스스로 깨닫게 하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두 아이가 싸웠습니다. 한 아이가 많이 맞았습니다.
맞은 아이는 위로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때린 아이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맞은 아이만 위로해 주죠. 때린 아이는 위로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죠. 왜 때렸냐 따지고 묻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린 아이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사과하고 바로 서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본문에서 죄를 짓고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는 없습니다. 그들은 책망을 받아야 하죠. 그들 스스로 죄로 인해 하나님은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사면 안 된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로해 줄 수는 없죠. 책망을 해야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들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한다는 것이죠. 때린 자도 위로하듯이 그들 스스로 망해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인 여러분도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풍성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셋째는 평강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신다라고 하죠. 이 평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원하는 바죠. 이스라엘은 정말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보다 수십 배 큰 나라들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전쟁이 많았고 지금도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지 그들의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평강, 평화라는 뜻이죠. 그 말은 이스라엘에 평강이 없었고 그래서 늘 평강을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사람을 만나면 하던 인사가 있죠. 어떤 인사를 했을까요? 네? 식사하셨습니까? 어르신들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인사를 했죠. 그 이유는 그 당시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사했느냐 이게 최고의 인사입니다. 그래 먹었어. 먹을 게 있나 보다. 근데 요즘은 누가 어르신을 만난다고 장로님 식사하셨습니까? 묻지 않죠. 지금 먹고 사는 거 별로 문제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먹는 거 이제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 이유는 샬롬이 없고 샬롬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평화로우면 샬롬이라는 인사를 그만할 겁니다. 이제 평화로우니 더 이상 샬롬이라는 인사는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전쟁 중이고 아직도 그들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평화라는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강같이 주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사람 중 대표적인 두 사람을 뽑으라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만든 사람이고 솔로몬은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지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살아갔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 137편 5절 6절을 보니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즉 다 잊어도 모든 걸 다 잊어도 예루살렘은 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소망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시온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있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이 나라를 선포했지만 그때는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웠으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땅인데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웠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중입니다. 팔레스타인은 한쪽에 이스라엘에게 밀려서 한쪽에 가서 살고 있지만 틈만 나면 전쟁 중입니다. 자기 땅을 찾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 땅이라는 것이고 팔레스타인 우리가 살고 있었으니 자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한쪽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싸움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이 전쟁은 끝날 수가 없죠. 이렇게 늘 전쟁 중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라를 세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그들은 정말 사랑했는데 그중 특별히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등 평강을 누리며 삽니다. 특히 솔로몬은 더하죠. 나중에 타락을 해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합니다.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라가 그렇게 됐는데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모릅니다. 부인을 맞을 때마다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도록 산당을 하나씩 다 지어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수천 개의 산당이 있었겠죠. 그렇게 정말 우상을 섬겼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을 주시죠. 그 이름 자체가 평안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모두가 평강을 소망합니다. 평안하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문제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늘 문제가 있고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가득합니다. 잠깐 생각해도 걱정거리가 넘쳐나죠. 그래서 평강이 없습니다. 잠깐 평강했다가 또 생각해 보면 또 근심거리들이 또 계속해서 쌓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고 또 자신은 죽는 그런 의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 이야기를 들어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정말 죄 많은 우리가 들어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감동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동을 받더라도 그게 쌓이면 더 큰 감동을 줘야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것, 정말 조그만 것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한번 뒤집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엄마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엄마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엄마라고 듣고 엄마라고 말했다라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즉 작은 손짓 하나 발짓 하나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부림 중에 작은 것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 작은 것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정말 뛸 듯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평강입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